네, 2021년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아마 미국의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이 첫 해에 그 추위를, 혹독한 추위와 질병을 겪고 첫 해 수확을 얻어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전통이 되어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을 원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다른 나라도 있지만 되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이 신앙의 전통을 준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유대인의 절기 속에 찾습니다.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잡는데 유월절 빼고 맥추절과 이 초막절, 수장절은 다 추수감사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그 처음 우리나라 추석처럼 핵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떡을 2덩이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이 맥추절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수장절은 이제 가을에 포도도 걷어들이고 올리브도 걷어들이고 다 그거 저장해서 이제 즙을 짜가지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일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철, 이제 농한기처럼 그때는 좀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즐겼던 일주일간의 초막을 지으며 초막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시절, 떠돌며 살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냈던 것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에 비슷하지만 꼭 이게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소득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620년부터 그 핵국식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신앙인들의 전통이나, 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추석도 지내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의 의미를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거둔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뭔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거두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만큼의 돈을 벌었고 모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만큼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낳고 가정을 이루어 나오셨습니까? 또 수험생들은 나름대로 꿈을 갖고 목표한 공부 성과를 얻어내고 자격을 취득하고 또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점수를 얻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수확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그런 걸 거두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든 못 되든 기도하면서 내 삶에 내가 거두어야 할 수확들, 그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고 돌보고 노력해서 결국 때가 되면 그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니 자자손손 천대 만대 이르기까지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 과연 인생에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바꾸어서 뭔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생에 확신이 없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인생 농사 실패한 겁니다.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사신 겁니다. 오늘이라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겨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가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이 인생 농사에 성공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이 은혜 안에 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는 영생이 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농사를 성공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영생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 뭘로?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에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천국에 갑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 저는 항상 목적 없이 허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학교 가니까 나도 학교 가고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 눈 뜨고 그냥 주어진 삶에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에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늘 짜증나고 피곤하고 그냥 그런 허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후에 저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활기가 돋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의욕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어렵고 힘든 짜증스러워하는 내 모습은 어느 정도 이제 사라져 버리고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늘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기쁜 것은 제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은 추수감사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와닿는 은혜가 많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얘기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사탄의 원수,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탄으로 봐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그
그 속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신음하는 영혼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서둘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원수의 소나기에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바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오늘 제 가슴 속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 네 가지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영혼이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참 구원과 인생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구원과 구원의 본질을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가 거둬야 할 영혼 구원의 열매. 예수님께서 회당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불쌍하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3편의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우리가 거두어야 할 열매인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죽어가고 있다. 서둘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속히라는 단어가 서두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동사예요. 서둘러 주십시오. 급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내 영이 피곤합니다 라는 말은 이 피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완전히 기진맥진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지쳤고 힘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숨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고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어떤 한 영혼이 나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알고 있는 어떤 영혼들이 지금 나에게 야 조금만 서둘러라. 급하다. 내가 지금 지쳤다. 죽어가고 있다. 무덤에 그 뒤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내려가는 자 같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내가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그 음성, 모습이 막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둬야 할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만일 지금 이렇게 갈급한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는 웃고 있고 하루하루 그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의 지금 울부짖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뜨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다. 누가 저 영혼에게, 누가 저 영혼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살려낼 것인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급합니다. 하나님, 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기진맥진해서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죽어가고 있다. 서둘러라. 주님의 음성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라.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 사랑의 음성은 오아시스죠. 목마른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예요. 지금 이 영혼은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할 대로 기진하고 맥 빠져서 힘이 빠져서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아침에 급하죠. 제일 아침 일찍 해 뜨거든 바로 내게 하나님 사랑의 음성 들려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는 지친 영혼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군가 어떤 영혼이 지금 나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탄은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육신으로는 겉으로는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 영혼은 아침에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 뿐인 것이죠.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한순간에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도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라고 한다면 나도 영혼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아직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몰라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아시스처럼 가서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해주십시오. 태초부터 하나님 사랑이 있었다. 그 사랑이 우주와 만물 존재하게 했다.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존재하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부정할 뿐이지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네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말해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 사랑 얘기를
듣게 해주십시오. 듣게 하라. 하나님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내게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꼭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세 번째로는 마귀의 소나기,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하라. 구출하라는 단어에 건져내라라고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원수를 보면 내 영혼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존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로부터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존재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처럼 못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고 권세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면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예요.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이 영혼도 지금 죄에 꽉 묶여갖고 죄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사탄의 사슬에 매여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포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곳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풀려나지 못하고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사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을,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소리치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구출해달라고, 나를 이 죄의 감옥에서 좀 나를 빨리 꺼내달라고, 나를 이 사탄의 사슬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를, 사탄을 멸하고 그 사탄의 사슬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너를 건져내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들도 건져내십시오. 건져내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영혼이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 구출, 어떤 죄로부터,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이 허락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익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인생도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떳떳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지금 배웠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면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나도 배우고 싶어요.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까 찬양 특송했던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내가 행복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몰라서 못 가르친다면 책 잡힐 일이 아니겠지만 알고 있는데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서 찾겠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가르칠 수 있다면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법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는 방법을, 기도로 사는 방법을, 믿음으로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둘러라. 하나님 사랑을 듣게 해라. 마귀의 손에서 구출해내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도록 가르쳐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신 음성으로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더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